데살로니가후서 강해를 마치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온라인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지금 딱 강의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이제 연속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그동안에 한 것을 한번 총정리하며 우리가 마지막을 잘 마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유럽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약 3주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바울은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 교회가 잘 신앙이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가지고 교회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올바른 종말관을 가르쳐 주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다 나시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재림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직장을 관두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계속되는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더 영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1장에 있고 2장에서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는 주의 재림을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일상생활에 충실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 차례대로 살펴본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을 놓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동안에 교회를 쭉 나와서 주일 예배, 낮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 정리하면 상당히 머리에 선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1장 내용이 뭐였을까요? 1장에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성도들 간에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1장을 시작하지요. 성경을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지금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 믿음이 자랐다는 소식, 성도들 간의 박해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절 4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박해가 있는데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을 이제 계속 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박해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상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는 내용이죠.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지금 박해받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박해하는 자들이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를 환난을 주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는 날 심판 때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줄 거야. 7절, 지금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진 자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때 박해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끝부분에 가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러므로는 뭐요? 지금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보상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기도를 한다. 어떤 기도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장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주의 재림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이 교회에 퍼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가르침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자, 2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이런 소문이 들리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무슨 계시? 주님이 지금 재림했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했다고. 어떤 사람은 또 편지를 받았다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교회 소문을 내니까 성도들이 불안하고 요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 전에 두 가지가 먼저 나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배교와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배교는 뭐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어떻게 말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 재림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멸망받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악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배교와 불법의 사람 두 가지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은 주님 재림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안 나타났으니까 주님 재림한 게 지금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요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 재림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여요. 그리고 불법을 행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을 죽이시는 일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받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도 그때 심판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이 불법의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고 이런 자들은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준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 봐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통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로 받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를 받았죠.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 무장하면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3장 내용입니다. 3장은 마지막 장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일해서 뭐하냐? 주님 재림했는데 돈 벌면 뭐해?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함으로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성실히 일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하지 않고 무질서한 자들을 도우면서 행여나 낙심할까 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격려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계속 무질서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서 그가 깨닫고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인사, 축도입니다. 먼저 마지막 기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엄청난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기도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기도가 4번 나와요. 1장 끝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 2장 끝부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3장 앞부분 5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3장을 마치는 16절에서도 마지막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요?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강이 없어요. 박해 받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또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하는 지금 거짓 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런 박해와 거짓 소문에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주님은 평강의 주입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친히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전쟁이 없어. 그러면 평화라고 얘기하죠. 또 질병과 기근이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아. 그러면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를, 기근이 없는 이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때마다는 뭐고 일마다는 뭔가?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나? 때마다는 뭘까? 때는 시간이죠. 때마다 평강 달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평강 달라는 거야. 어젠 평강이 있었는데 오늘은 스트레스를 꽉 받아가지고 평강이 없다? 이게 아니야. 어제든 오늘이든 스트레스를 받았던, 직장에서 힘들었던, 지금 열을 받아서 지금 성질이 나든 어떻든, 지금 무슨 사고가 났든 어떻든 어느 때든지 영원히 평강을 주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요? 어느 때나 평강이 있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늘 평강이 있어? 영원히? 성경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24시간?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도 하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네? 성경은 모든 때마다 영원히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가급적 기분 나쁘거나 불안한 것은 다 없애주시고 가능하면 좀 많은 시간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가능한 많은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할 텐데 이건 때마다 시간을 영원까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또 때마다만 아니라 일마다 평강 달래. 이건 무슨 말인가? 또 일마다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마다란 말은 뭐냐?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외부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부도가 났어.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이런 일 때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 가족들이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평강이 올까? 그런데 일마다 평강을 달래. 실직했어 지금. 그런데 평강을 달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몇 년 삽니까? 요즘은 100세 넘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부고 거의가 다 100세 미만 살죠? 그럼 100년 산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앞일을 몰라요. 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극한 슬픔, 극한 고난, 이 강단에서 내가 지금 다 그걸 무서우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닥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그런 절망적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사람이 뭐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일부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 내가 다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떤 성도들을 놓고 하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 내게 지금 통증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정말 극한 상황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지금 절망적으로 막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년인 산다고 할 때,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미래에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 있지요. 여러분, 극한 슬픔, 극한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일마다 평강을 달라는 것은 그런 극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일에도 평강을 달라는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성경이 좀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우리에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이 불치의 병에 걸려, 절망이죠. 당신 불치병 걸려서 1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더 큰 청천벽력이 뭐냐?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는 것보다 최고의 청천벽력은 죽음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이고, 당신 죽습니다. 지금 1초 후에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아찔한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그런 일조차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죽음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에게 있는 평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절망적인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아주 굉장히 부자인 변호사입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 짓는데 그 재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은 45살의 스패포드 변호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휴식을 위해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긴 스패포드는 아내와 어린 네 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태워 보내고 자기는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은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온과 이 배는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된 사람 중에는 스패포드 부인 안나도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의 네 딸, 11살, 9살, 5살, 2살 난 네 딸은 모두 바다에 깊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직접 당했다면, 그때 여러분이 아이들의 엄마라면 혼자 살아나서 어떤 심정일까요?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남편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는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비극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절규합니다. 자기 네 딸이 그 바닷속에 수장된 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막 절규하며 밤새 소리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셔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절규한 그에게 아침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고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스패포드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펜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 가사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따 부르겠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모든 재산과 내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혼자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얻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때 참된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느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전부 친필로 쓴 게 아닙니다.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대필하도록 하고 끝에 가서는 친필로 썼어요. 아마 17절은 친필로 쓴 것 같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끝마다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가 뭐냐? 서명이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대필시켜도 맨 끝에 위조된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 이름을 썼을 거예요. 문일규 그러면 문일규 사인하듯이 맨 뒤에다가 헬라어로 바울이 바울로스거든요. 바울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위조된 서신과 구별하도록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친필로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축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18절에 참 은혜의 축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무리라고 지금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너희 무리라 그러면 모두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너희 모두,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원어에 더 정확하게 가까운데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까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 먹고 운동해서 이만큼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고 뛰고 일하고 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 바람, 낮과 밤, 사계절 등등 이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지금 오늘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또 지금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가지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기원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설렌 적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0여 권의 서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는데 그 모든 서신을 쓸 때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열매까지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두 군데만 확인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1절 끝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요.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서두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면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인사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공항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한 사람을 끝으로 소개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마커스 워십의 예배팀장이자 작사 작곡가인 소진영 간사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자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그는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며 주 이름은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5살 때입니다. 명절 전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몸이 떨리는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을 또 갑니다.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서 25살의 이 처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려고 하다가 세포 이식을 받을 경우에 결혼하면 영구 불임이 돼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식을 포기합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찬양하면서 그녀가 지금 백혈병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한 남성이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이영 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영 팀장의 끈질긴 프로포즈에 1년 뒤 소진영 간사는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했는데 병원과 가족들은 약을 끊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 의사와 부모,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의사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 다음 달에도 아이가 안 생기면 약을 먹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렵게 임신한 뒤에 그는 펜을 들어 글을 쓰고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듭니다. 소진영 작사 작곡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 후반부에는 같이 한번 불러보는데 찬양을 들어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가 나오면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가사가 나오면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개 숙이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많이 힘든 분 계세요?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을 홀로 가지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박해 가운데서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모든 걸 놓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평강과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변치 말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박해 가운데서 힘겹게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광항상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